하고 있니?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너 장가는 언제 갈래? 시집은 언제 갈래? 예. 사람은 있냐? 뭐 이래가지고 그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하시구나 싶은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상적인 예들 말고 실제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좀 자녀들을 물론 잘 키운다고 키웠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분들, 그때 내가 좀 더 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더 나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때 내 삶을 이렇게 좀 잡아줬으면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다들 수면 밑에 이렇게 놓고 있는 거죠. 예,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미안한 마음들, 혹은 자녀들에 대해서 느끼는 서운한 감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도 이 대화를 하고 나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 위에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좋은 낯을 하고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피해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그 상담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함께 모였을 때 그거를 좀 얘기해 주는 건 필요하다. 그래서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부모라고 해서 다 만능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모로서 제한이 있지만 제한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참 후회스럽지만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자녀들은 아버지 엄마가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팽개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참 여기까지 잘 자라줬구나.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답니다. 마침표를 찍어주라 그러더라고요. 마침표를. 네. 비록 부모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자라줬으니 참 고마운 일이야. 인정을 할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로서 너무나 그게 참 고맙고 대견스럽구나. 이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자녀들은 꼭 미안하다라고 하면 미안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이러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대요. 자기들도 부모가 돼 보면 그러면 내가 그때 당시로서는 아무튼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구나. 그걸 알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추궁하고 그리고 아버지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자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얘기를 해줘라.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까지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까지 잘 자라준 거 그거는 참 고마운 일이야.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었지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딱 해서 마침표를 찍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서로 이런 대화들이 나누어질 수 있으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리고 숨기고 밑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그런 거를 표명할 수 없는 가정, 소통이 되지 않는 거, 겉으로는 안전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밑으로 들어가 보면 아픈 사연이 많은 거, 그 부분,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어떻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차마 하지 못하는 말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풀리고 그런 부분들이 용납이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래 그랬구나. 내가 그때 부모님을 잘못 이해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 내가 그때 너무 환경과 상황에 쫓기다 보니 잘 지원하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용납이 되고 인정이 되고 서로 수용이 될 때, 그때 이제 참 가족 간에도 유대가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족이 가지는 그런 건강한 가치관이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되고 또 물려지게 되고 물려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주신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답을 아는 것으로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답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과정을 아는 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여호사밧이 순종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막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순종해야. 응? 순종하면 돼. 그죠? 어떤 그 배우예요. 충남 서천이 고향인데 어느 날 그 어머님이 콩 수확을 하고 계신 그 와중에 어머님 댁을 찾은 거예요. 어머니가 열심히 콩을 이렇게 까부르고 이렇게 계시는데 마침 옆집에 계신 할머니가 한 분이 시장으로 가시는 것을 어머니가 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어때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콩을 이렇게 이국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저 그랴 그랬대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버스 타러 가시고 어머니는 혼잣말로 그러시더래요. 다음 장에는 내다 팔아야 되겠다 그러시더래요. 충남 서천이 고향이신 분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죠? 아들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암호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풀어주시더래요. 어때야? 한 거는 요즘 콩 시세가 어때야? 물어본 거래요.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저 그랴 그랬대요. 지금은 보합세라는 거예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판단하시기로는 이번 장 말고 다음 장에 갖다 팔면은 시세를 제대로 좀 받겠구나. 그래서 그저 그랴 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오늘 가지 않고 다음 장에 가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충청도 말이 굉장히 그죠? 언어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함축적이고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맥락이라고 그럽니다. 고맥락. 이게 상황과 분위기와 형편을 잘 알 때 싹 나오는 거. 그게 고맥락 언어예요. 거시기라는 말도 그래서 쓰는 말이에요. 그 거시기야, 그치? 그러면 그래 거시기해. 그러면은 자기들끼리는 맥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면 어떻죠? 저 맥락이에요. 하나하나를 꼭꼭꼭꼭 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 간에도요, 고맥락 가족이 있고요, 저맥락 가족이 있어요. 이게 턱하면 척하면 척 알아보는 그런 부부간의 관계도 있고, 이걸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혼돈이 오는 가족도 있어요. 예.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읽혀지고, 아, 그랬겠구나, 공감이 되고 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그런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니, 내가 말했잖아. 무슨 말을 했는데?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거죠. 이거는 서로 간의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형편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답을 탁 던져주시고, 그래서 탁 하니까 척 하니까 탁 하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여호사밧은 그렇게 복을 누렸는가? 다른 왕들 실패했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성공하다가 실패했고요. 그죠? 거기 증조 할아버지도 3년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죠? 르호보암 고조 할아버지를 봐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 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를 자세하게 봤죠. 자기 아버지 아사 시절에 구스 사람들과 룹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침공했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그 금은을 다 뜯어서 궁전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다 뜯어가지고 갖다가 바치면서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언제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언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언제는 하나님께 구했는데 언제는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고르지 않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봤어요. 자,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중요한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19장 미안합니다. 17장입니다. 17장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여호사밧에게는 자기 아버지의 길도 있었고 할아버지의 길도 있었고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길도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복음이 뭡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는데 그 자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죠? 누구예요? 저
다윗 할아버지까지. 다윗 할아버지께로 나아간 거예요. 다윗 할아버지를 모델로 삼고 모범으로 삼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늘 우리 앞에 다 펼쳐 놓으시는 분이에요. 너 선택해라. 돌잡이 하는 아이에게 너 선택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길이 선택의 여지들이 쭉 널려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뇌 앞에 두었은즉 너와 뇌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그거 뒀어.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너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네가 선택하는 거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다 널어놨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의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때는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만 우리의 환경은 그냥 막 그 값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떨어지는 거를 그냥 받도록 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고비를 거쳐야 돼요. 길가밭도 넘어야 되고요. 밑에 이렇게 안반 덩어리가 있는 그런 돌밭도 건너야 되고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도전들, 가시 덤불 그것도 우리는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옥토를 만나는 거예요. 무엇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참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는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사밧에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게 뭐냐?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시편 1편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자기의 삶 속에, 머릿속에 복 있는 생각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복잡다단하고 나쁜 생각들 많이 있을 때 나는 복을 선택하겠다. 좋은 쪽을 선택하겠다. 평강을 선택하겠다. 하나님 쪽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겠다. 건설적인 것들을 내가 보겠다. 긍정적인 것들을 보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보니까 내가 선택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나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어떻고 저떻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그죠?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하지 않는 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변명을 하지 않는데요.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는데요. 주변의 탓을 돌리고 운 탓을 하고 누구누구의 무엇을 얘기를 하고 이러질 않는데요. 그거를 오롯이 자기 몫으로 파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빠졌나? 내가 무엇을 간과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책임하에 그거를 둘 줄 안대요. 위대한 거죠, 그거. 두 번째는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데요.
80% 정도 되면 바로 시작한대요. 왜냐하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 보면 평생 출발선에서 밖에는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80%가 되면 바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로부터 지금 허물어져 가는 여러 가지 성벽들을 다시 세우고 군대 진용을 갖추고 주둔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좋은 거죠. 예.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 저 5대조 할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들을 그는 그 처음 행위들을 본받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냥 됐겠습니까? 솔로몬, 그죠? 르호보암, 그리고 바사, 그죠? 아사, 그리고 자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뚫고 나가서 다윗 할아버지한테 5대조 그 할아버지한테까지로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어요. 예. 그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발버둥을 친 거죠. 발버둥을. 예,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다윗 할아버지의 그 길을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발버둥 친 거죠. 제가 그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보셨잖아요. 15편의 시를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이 근본적으로는 처음부터 한길 가는 그 순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 니체의 그 책을 통해서 모티브를 얻은 거래요. 근데 그 니체가 그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초월할 수 없으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초월할 수 없으면 뭔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요, 귀족의 정신, 고결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야만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파한 거예요. 야만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야만인의 센 것 그대로 있죠. 사납고 호전적이고, 그리고 의지를 발동시키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죠.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구태의연한 이 현 사회의, 그때 당시에요, 그때 현 사회의 이 모든 국악들을 다 떨쳐버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 성전에 가는 것이 쉽더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게 그냥 이렇게 등산하듯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덜렁덜렁 가면 되더니, 거기에 강도도 만나고 짐승도 만나고 이런저런 사기꾼도 만날 텐데 그게 그렇게 쉬워? 결코 그렇지 않아. 예. 속에는 이글거리는 야만성, 날 것 그대로 환경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펄펄 뛰는, 용암이 펄펄 끓어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야만성이 없는 그런 생애는 살았으나 죽은 거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무엇을 만나든지 내가 한번 이거를 쳐내겠다 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있어라. 물론 뭐 그냥 있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귀한 정신은 저 깊은 곳에 야만성과 결합되어 있는 거다. 책임과 의무와 투쟁과 존경과 극복과 의지와 이런 삶의 미덕들은 뭐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가림하고 뭐 척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야만성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요사밧은 쭉 읽어보셨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자동으로 했겠나?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형편이 되니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도 전하 그러면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선대 대왕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견지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구조 현조 할아버지 쭉 지나가면서 그 모든 국악을 뚫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다윗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처음 그 행위들, 그 우리 다윗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애썼던 그 부분들, 이걸 내가 가지고 와야지. 관철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냥 6절까지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6절까지만 해도.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이래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한포 고복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방백들을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게 했어요.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제사장들도 보내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가르치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여호사밧이 그냥 종교개혁을 했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내가 경험해 봐야지. 머릿속만 자꾸 커지면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내가 경험해 보니 이렇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보니 이렇더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해 보니 이렇더라. 기도해 보니 이렇더라. 이게 있어야죠.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모든 백성들이 나와 같은 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방백들도 보내서 율법책을 가르치게 하고 이대로 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차원이. 그냥 가서 야 너희들 전부 다 공가공부책 다 펴. 공가책 다 펴라.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 가지고요. 이게 확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단순하게 무슨 개혁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한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누린 것, 이것을 당신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들 있죠.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이렇게 쫙 펼쳐놓으시고 잡았잖아요. 그 길을 그게 옳은 길이다. 계속 격려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격려하십니다. 단순하게 그냥 네가 잘하고 있구나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서 발짱 끼고 그렇게 관조하시고 이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예, 여러분 아사 때도 그랬고 여호사밧 자신도 그렇고 여러 성들도 짓고요, 막 주둔지도 만들고 다 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국방 아닙니까? 내가 물론 노력하고 애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방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도 조공 갖다 바치잖아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모든 게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잘하니까 나머지는 다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그런 내가 너에게 생명과 저주의 길이 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는 내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복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거를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쭉, 그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예.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장, 오늘 본문 17장 12절 말씀이에요.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어때요? 저 5대조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5대조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던 그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길을 걸으려고 무진해를 썼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처럼? 자기 5대조 할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이런저런 길가도 나타나고 안반 덩어리도 나타나고 가시 덤불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성을 가지고요, 예,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깨쳐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래, 너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물론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시면서 마침내는 이 거룩한 성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이거 선택하다가 저거 선택하다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그 한 길을 꾸준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